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네. 제가 처음 설교로 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자주 전할 수 있으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내가 들었으면 딱 좋았는데 왜 없지?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왜 없지?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 됩시다. 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전달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복된 존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알려서 전염시키기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에 있어서 모두가 다 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을 시작할 때에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고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무리들이 제자들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시작점,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럴 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기분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은 적금을 넣어서 적금 만기가 되어서 적금을 탔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명품병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좀 더 우위에 있으면,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합시다. 행복하시겠죠? 별로 얼굴에 행복하지 않네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잘 모르죠. 언제 깨어지게 되냐면요, 내 지인이,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내 지인이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 갔다 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 좋은 대학 간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내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훨씬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남들보다 더 많아지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클로지 투데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94%, 95%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은 어떤 조건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떤 설문조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현혹시킵니다. 행복이 뭐냐? 이거 하면 행복할 거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두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그들에게 현혹시키고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잘 포장하여 던져주고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마치 사막에 다니다 보면 신기루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허상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사탄이 우리를 꾀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형통의 복입니다. 그 형통의 복이 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의 복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이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39장 23절에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복,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 악인들의 꾀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카운셀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셀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카운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심리적인 문제나 고민 따위가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생활 지도를 하는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언하고 그 방향을 이끌어져 가는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카운셀, 오늘 본문에는 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카운셀러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카운셀을 하는 거예요. 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카운셀러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카운셀러의 조언에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꾀임에, 이런 카운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약 15년 정도 이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누구나 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학원도 가야 되었죠. 요즘은 평일날 못하니까 토요일, 주일날 거쳐서 학원을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 시간과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늘 겹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중에 가라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 해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 가서 2배로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조언합니다. 예배는 많이 있어. 꼭 중고등부 예배 안 가도 돼. 어른들 예배 좋다야. 9시 예배나 7시 예배 있대.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저기 큰 교회 가면 7시 예배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학원 가면 돼. 그리고는 내년에 우리 열심히 하자. 아이들에게 조언합니다. 아이들이 따라가지요.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다 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세금 다 내지 말고 그 세금 남겨가지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도움도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의 조언을 얻었던, 그 꾀임을 얻었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조언과 그 카운셀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이것이 악인들의 꾀임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악인들의 그 카운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떤 자리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있지 않지만 악인들의 꾀임에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따라가게 된 겁니다. 교회 오면 신앙인 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의 모습이 내 삶이 세상 속에 나아가거나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악인들의 꾀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사탄의 그 길에서, 사탄에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종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렇습니다.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이 말이 제에게는 가장 충격인데요. 사기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줍니다. 근데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데 사기꾼 같은 거예요. 말로는 너무너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좋은 것 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삶은 죄인이고 악인의 꾀에 따라 살아가고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도주를 주면 야, 난 당신 거 안 받겠습니다 하거나 안 받는 경우들까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소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도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버려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있지 마.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야, 너만 잘났냐? 너가 그렇게 살면 난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소하고 비웃는 일들까지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영어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deligh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delight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만화 영화나 별로 재미없는 것을 봐도 막 깔깔거리며 웃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그것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꺼리낌 없이 웃고 박장대소 할 때에 쓰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delight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던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단 것이 많아서 많은 단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단 것이 없었어요. 꿀보다 단 것이 없죠. 그 꿀을 보면 사람들이 그게 몰두해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만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옆에 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묵상하는도다에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죠.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각 주가 있다는 거예요. 1번, 그러면 성경 제일 밑에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을 보니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자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다는 그 원어가 보면 에게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해라는 단어는 의성어예요. 동물의 소리를 말로 표현한 것을 에게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주석을 하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살았던 곳은 뉴욕주의 북쪽에 있는 몬태나라는 주입니다. 그곳은 산악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진다면 태백이나 영월이나 이런 산골짜기의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큰 개를 길렀는데요.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끔씩 다닌다고 합니다. 산책을 다니면 가끔씩 이 개가 냄새를 맡고는 어디론가 막 달려간대요. 달려가면 어느 큰 짐승의 뼈 같은 그런 사체의 뼈를 갖고 이렇게 물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주인에게 돌아온답니다. 그리고는 그 뼈를 가지고 자기의 집에 오면 주인이 모르는 곳,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모르는 곳에 가서 숨겨놓고는 그 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뼈를 하나씩 물고 뜯습니다. 이리로 뒤집고 저리로 뒤집고 다 말랐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뼈를 먹으면서 그 진액을 먹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의 목 뒤쪽에서 나온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에게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치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때 쓰는 단어가 에게해라는 단어인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율법을 묵상할 때에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단어를 보고 그 말씀의 조사를 보고 그 말씀을 하나씩 그 큰 개가 뼈다귀를 이리로 뒤집고 저리로 뒤집고 그러면서 물고 빨면서 그 모든 것을 액기스를 다 뽑아 먹으려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움쓰며 상고하며 의미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답게 만드는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말씀의 힘이 나에게 공급된 일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하는 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그 일들이 그 의미를 알고 체험하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존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말씀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마치 위장병을 앓으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양분이 우리의 몸에 전달되지 않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누릴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형통하리라는 그 좋음의 일들이 날마다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철을 따라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철이라는 단어를 시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스를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즌, 계절은 몇 번 있습니까?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적었던 이 유대 땅에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라는, 그러니까 시즌스라는 말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기, 건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여름이 되면 오늘 본문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큰 풍성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에게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와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봄 같을 때가 있고 여름 같을 때가 있고 가을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겨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형통하다고요? 무슨 말씀을요? 그 시절이 형통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은 매우 필요합니다. 겨울이 있어야 그 뿌리에, 그 나무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집니다. 겨울이 있어야 나무가 자기의 외형을 위축시키고 보이지 않는 줄기에 힘을 축적합니다. 그리고는 그 봄이 되면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잎사귀를 내고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형통의 복은 시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름이 있을 수도 있고 겨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더위가 옵니다. 추위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이 있죠. 봄이 될 때도 있고 여름이 될 때가 있고 가을이 겨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늘 깹니다. 겨울 같으면 안 돼. 겨울인데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야, 너 그거 말고 자꾸 가을로 와. 가을이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가을이 될 수 있어. 악인들의 꾀를 끊임없이 꿰입니다. 하지만 형통한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로 날마다 서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 날마다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